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오해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흔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또 크고 작은 실수,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다듬어진 것이고요. 믿음이 자란 것이고요. 하나님을 점점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도 하루아침에 벼락치기 공부처럼 된 사람은 없고요. 다 한 걸음씩 조금씩 자라난 과정에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할 것은 부르심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마침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근데 12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더니 뭐가 기다리고 있느냐? 기근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또 12장 하반절에 보면 그냥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 심했다. 부산말로 하면 기근이 억수로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순종하며 따라간 거죠. 결단하고 따라한 거죠. 믿음의 도전을 감행한 거거든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기다린 것이 기근이었고 그것도 아주 심한 기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제로는 먹고 사는 것만큼 절박한 건 없잖아요. 특별히 가장 입장에서는 식구들이 굶는다,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겼다, 이것처럼 위기는 없거든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 길이 쉽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그런가요? 순종하고 충성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 특별한 직분을 주시면 그때부터 인생이 아무 일도 없고 다 척척척척 잘 풀리고 그러나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잘 걸으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실제로는 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세상에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고요. 무엇보다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고요. 어떤 식이든지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들여다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했더니 그다음부터 아무 일도 없었나요? 아니죠.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그가 이제까지 살았던 삶을 결단하고 믿음의 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할 때 그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럼 이 길을 왜 가냐 이거죠. 잘 가려면 갈수록, 최선을 다하면 다할수록, 충성하면 할수록 힘들고 어려운데 이 길을 왜 가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길이 영광의 길, 영생의 길,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자꾸 설명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았던 삶, 예수 없이 살았던 삶이 어떤 삶이었든지 예수를 믿고 나면 그게 그렇게 대단하지 않구나, 그게 참 기쁨과 참 만족의 삶이 아니구나를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거룩의 길, 영생의 길, 참된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참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길이라고 알고 맛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부르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 이제부터 내 인생은 쉬워질 거야, 이것은 실제로는 오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부르심 받은 사람의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 일이 안 풀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일이 내 생각에 잘 풀린다 그러면 여기 오래오래 있어야지, 또 일이 내 맘대로 안 풀리면 확 떠나버려야지,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아닌 것을 분별하려고 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거기에 있는 거고요. 내가 힘들지 좋든지 하나님이 떠나라 하면 미련 없이 떠나는 거지, 내가 보기에 신나면 여기 오래 있어야지, 내가 보기에 힘들면 난 떠나야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고 있는 그 순간일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만약에 사인을 주시면 그때부터 그것은 더 이상 나에게 참 기쁨과 참 행복의 자리도 아니고 일도 아니라고 믿습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어,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하면 있어야지, 그 자리를 떠나면 더 좋고 아름다운 것이지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이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있을 곳은 그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있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 있을 곳은 그거밖에 없고요. 힘들어도 하나님이 그거 계속해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풀리면 하나님의 뜻, 안 풀리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잘 풀리면 여기 오래오래 있어야지, 내 마음대로 뭔가 일이 안 풀리면 확 떠나버릴까 보다, 이런 것은 참된 믿음의 인도함 받는 성도의 삶의 참된 기준이 또는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길보다 더 안전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복된 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르심 속에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어려움이 생기면, 부르심 받은 가운데서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나, 꼭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분명한 죄가 있을 때죠. 하나님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분명하고도 명확한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회개시키기 위하여 정신 차리라고 징계하실 때가 있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하고 헌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생기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현재보다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끌어올리심이에요. 이제까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을 새로운 차원에서 더 크고 더 높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또 다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주심입니다. 고난이 오는데 복이냐? 예,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거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보다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욥기 42편 5절에 보면 욥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그 많은 고생과 그 많은 어려움을 겪은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막연하게 알았다면 크고 작은 일을 사건을 해서 구체적으로 알고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작은 믿음을 가졌다면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에 또 눈뜨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움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할 때 이런 일들이 되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안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고요. 또 교만하고 손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징계보다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를 세운 분이 로닝 커닝햄이라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는데 1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져라. 1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져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에게 고난이 올 때,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대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쪽으로 주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던져야 될 100만 불짜리 질문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깨닫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고치기를 원하시는데요. 이걸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해 주세요만 하는데 참 100만 불짜리 질문을 던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힘듦과 어려움을 통하여 나에게 특별히 말씀하고 싶은 게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가 가고 있는 일에 방향을 좀 바꿔야 될 문제가 있는 건가요,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않은 뭐 다듬어야 될 것, 정리할 것이 있는가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부르심을 오해하지 맙시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12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애굽으로 간 뒤에 기근이 생기고 나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런 걱정을 해요. 아, 내 와이프 사례가 너무 이뻐서 잘못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여자도 뺏기고 내가 죽을 줄도 몰라. 그래서 12장 12절에 나는 죽고 그대는 살리니. 그리고 13절에 뭐라고요? 나는 나의 누이라고 하라. 그리하면 나는 안전하고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물으면 너는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래. 그러면 적어도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갔더니 부인도 뺏기고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른다는 문제에 직면했어요. 이때 돌아봐야 됩니다. 돌아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다. 이게 확인이 되죠.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뭐예요? 드디어 마침내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셔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 가나안에 도착하게 하셨다. 그러면 지금 내가 애굽에 있지만 그 하나님은 나를 그냥 모른다 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나를 도우시며 보호해 주실 거다. 이런 결론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했어요? 와, 여기 애굽은 엄청나게 큰 나라야.
저 바로 왕은 어마어마한 임금이야. 이쪽에다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와, 애굽이래. 여기는 바로 왕이 다스린데 잘못 걸리면 죽는데 여기에 관심을 잡고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돌아보면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분명히 이런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갈대의 우르의 하나님, 가나안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 분명히 이 결론에 도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또 믿음은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예? 믿음이라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게 믿음이고, 참 믿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그 문제 위에 계시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나쁜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이 12 제자의 나쁜 언어 습관을 우리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슨 일이 터졌다 그러면 꼭 이죠. 큰일 났어. 그렇죠? 아, 죽게 됐어. 이런 거죠. 무슨 일만 터졌으면 큰일 났어.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큰일 났어 그러잖아요. 배를 타고 가.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어. 그런데도 제자들은 큰일 났어. 우리 죽어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아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예수님이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아, 이런 문제가 생겼으면 나를 빨리 깨워야지. 뭘 이제 깨워서 난리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니에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이 배가 난리가 나겠냐? 이 배가 뒤집어지겠냐? 내가 여기 타고 있는데 왜 나를 이제 깨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야단치시잖아요. 큰일 났어. 죽게 됐어. 나 망했어. 이게 뭐예요? 다 12 제자들의 나쁜 언어 습관입니다. 예쁜 와이프 사라 때문에 아내도 뺏기고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아브라함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뭐냐면, 아,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애굽에도 계시는구나. 우리 식으로 하면 뭘까요?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을 당하든지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계십니다. 이 얘기예요. 또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애굽을 다스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기에는 바로란 왕이지만 실제로는 애굽은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진짜 왕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를 또 깨닫게 되죠. 이 사건을 결론으로 우리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조절하고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에 바로라는 큰 나라의 임금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를 깨닫게 되죠. 우리 식으로 하면 우리가 부닥쳐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마세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다보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는 모습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오해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해. 12장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을 받을지어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또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받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의 실수, 나의 실패, 나의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야 마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요,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자, 사례가 바로 왕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자손은 짧게 보면 이삭이 태어나는 문제지만 멀리 보면 그 계열에서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건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거짓말로 말미암아 사라가 바로 왕궁에 끌려가고 바로랑 잠을 자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남자들이요, 거짓말하지 맙시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위기에 있을 때 목숨 걸고 지키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아브라함의 거짓말 사건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계열이 쭉 여기서 맨 나중에 예수님 태어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엉망되는 거예요. 짧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길게 보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는 일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사라를 손에 못 대도록 큰 재앙을 내리셨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요, 하나님께서 큰 매로 때리시니라,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 야구방망이 들고 가서 바로를 패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급하신 거죠.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찻길에서 놀다가 찻길로 뛰어들면 엄마가 어떻게 안 돼! 그러잖아요. 스톱! 그러잖아요. 오늘 사건이 그건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사로가 바로의 품에 앵기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런 단어는 안 쓰지만 실제로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큰 매로 때리시니라. 다른 말이면 안 돼! 스톱! 손대지 마! 이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응?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되면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시기든지 다시 일으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고 결정적일 때 내 삶에 뛰어들어 간섭하시며 조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그분의 구원의 계획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내시고 먼 훗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정확히 보면 13장 3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고요. 4절에 보면은 그가 처음에 단을 쌓은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단을 쳤습니다. 자, 애굽에 가서 고생하고 죽을 뻔하고 부인 빼앗기고 별일 다 겪었죠. 근데 그 속에서 전혀 다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애굽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며 책임지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 더 멀리 보면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자, 아브라함이 다시 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그 예배는 감격의 예배, 눈물의 예배, 차원이 다른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대우르에서 자리를 부르신 하나님에서 더 커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더 커서, 이제 애굽에서 온갖 일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자기가 했는데 문제는 내가 일으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수습하여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돌아와서 그 자리에서 예배한다. 저 같으면 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이런 찬양 막 불렀을 것 같아요. 안 그러신가요? 처음 있던 곳에 와서 다시 단을 쌓았다. 저는 그 단은 그냥 단이 아니라 눈물의 당, 감격의 당,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린 그 믿음의 깊이가 있는 단 쌓기 예배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애굽 사건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온 거예요. 가나안에 기근이 심하더라. 그래서 떠났는데 기근 있는 곳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이 굶어 죽은 사람이 있나요? 멀쩡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문제가 생길 때 큰일 났어, 죽게 됐어, 매일 그 타령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방법으로요, 결국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그 어려움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요, 그런 일들을 버텨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또 눈뜸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갔다 와서 고생도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지만 또 하나 배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은 다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기근이 심한 땅에 갔다가 기근이 심한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 이런 소설책 아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애굽 사건의 끝은 그거예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적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혹시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것은 없는가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역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부르심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오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혹시 오해하거나 그것을 너무 작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며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저희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 날마다 더 눈뜨며 날마다 더 알아가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감격하며 무릎을 꿇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예물을 드립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우리 하나님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이민생활 또 이국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하나님 아시오니 믿음을 그리고 고백을 감사를 찬양을 귀한 종들에게서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